우리 설교 말씀을 기본으로 은사동 교환이 준비돼서 나가죠. 그런 게 있었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들어가셔서 웹사이트에 보면은 은사동 교환이 항상 게재되어 있고, 은사동으로 모일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이번 은사동 교환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어머니를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오늘 어머니 날에 감사함으로 해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제 스스로 제가 만든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봤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 새벽 기도에 갔다가 돌아오시는 모습, 그리고 어머니 날에 감사함으로 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물론 이제 천국 가신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어머님이 생전에 계시다면 꼭 해드리고 싶은 것이 갈랭을 대접해드리고 싶어요. 갈비와 냉면. 냉면, 국수 종류는 다 좋아하셨는데 특별히 냉면을 좋아하셨어요. 저희 아버님 말씀이, 약혼한 후에 아버님 친구들, 남자들이 전부 아버님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제 약혼녀를 친구들에게 소개하는 그 자리에서, 보통 그런 데서는 국수 먹는 게 아닙니다. 냉면을 드신 거예요. 그것도 곱빼기로. 그렇게 냉면을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머니 하면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또 오늘 어머니 날에 어머니에게 꼭 감사함으로 해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만 말고 하세요. 예. 오늘 본문에 한 어머니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본문이 때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또 듣는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켜줘요. 나중에 나오는 내용에 예수님도 이렇게 사람 차별을 하셨나? 모욕적인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의 관심을 확 뺏어갑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교훈을 놓치기가 쉬워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느 한 것에 딱 집착이 되면 전체를 보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 먼저 본문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여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보면 가나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거기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나와서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한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7장 25절 26절에 조금 더 우리가 인포메이션을 얻게 되는데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지오그래피컬한 것, 지역적인 것만 있죠. 두로와 시돈, 그리고 가나안 여자.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 여자의 혈통을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부에 속해, 그는 헬라인이요, 그리고 헬라인 중에서도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헬라 여인으로서, 즉 수로보닉의 족속에 속한 헬라 여인으로서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다. 자, 그러면 분명해지는 게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유대인과 구별된 이방인이고 여인이면서 오늘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한 어머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로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것은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어요? 이 귀신,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경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번 경험을 하죠. 또 불려가기도 하고, 목사님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가서 좀 신방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가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먼저 딱 들어가자마자 나타나는 게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살기가 돕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에게 자기를 이렇게 컨트롤, 다스리려고 온 사람들이면 무조건 째려봅니다. 쫙 째려봐요. 좀 무섭나요? 그래서 상대방을 두렵게 만들죠. 그리고 또 다른 그 특성은요, 우리가 괴력이라고 그러죠.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한 힘, 그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정말 되게 귀신 들린 사람인데 남성 3사람이 붙들어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력이 나옵니다. 자기 힘이 아니죠. 귀신, 악한 영이. 그러니까 아무리 어머니라고 해도 가족 안에서도 이게 컨트롤이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귀신도 알아볼 건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딱 자기 영역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소리를 지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내버려 달라는 거죠. 자, 이 헬라 여인, 이 이방 여인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보세요. 이 여인이, 이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사용한 호칭,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호칭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속 예언해 오셨던 메시아라고 여겨질 때에, 즉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어질 때에 사용하는 호칭이 이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혈통을 타고 태어날 메시아, 그 예언하신 메시아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고백적인 부름, 외침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데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7장을 보면요, 마가복음 7장 25절 말씀입니다. 아까 잠깐 읽어드렸는데,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신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에서부터 한 50 또는 60km 떨어진 것이에요. 그렇게 멀지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 12광지가 남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 그리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르침과 그의 기적과 그의 행하신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여기고 있다, 이 소문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의 가르침의 소문을 들으면서 이런 분이라면 과연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고백으로 삼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자, 이 여인에 대해서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반응을 보이실 때까지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역이 활발하게 펼쳐지던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쉬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한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까지 이 여인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치장스러운 것이죠. 아니, 지금 쉬시러 가는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는가? 왜 이렇게 귀찮게 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 끝내는 요청하기를 그 여자를 보내세요, 빨리.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꼭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과 자세인지 몰라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먼저는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내 문제, 내 딸의 문제,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이방 여자로서 당신 앞에 나아갈 자격은 없습니다. 내가 내세울 만한 공로, 나를 만나 주셔야만 하는 어떤 그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 앞에 나가는 것은 오직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만을 바라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필요한 고백과 자세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죄인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나에게 응답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이 여인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더욱이 이방 여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도움이 필요한데
실은 나는 당신께 나아갈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내가 믿고 의지해서 나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해요. 제자들은 귀찮게 여겨서 일을 빨리 보내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드디어 응답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지금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침묵하셨어요. 다 들으시면서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러니까 때가 된 줄 알고 예수님이 응답을 하시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대화를 간단한 대화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인이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없죠. 그리고 돌아간 게 아니라 더 가까이 와서 절을 합니다. 그렇죠?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 때문에 우리가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사랑이시라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 차별해도 되는 거야? 아니 사람에게 개라니.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원했던 것이죠. 어쨌든 도대체 이 여인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 여인이 주여 옳소이다 이렇게 했어요.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인이 이 모욕을 다 참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딸 하나 살려보겠다고 했던 그 어머님의 엄청난 희생과 사랑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개라고 여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할 때 이 개라고 하는 단어는 애완용 강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경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를 귀하게 여기고 애완용으로 가지고 있기도 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건 천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저 밖에 집 밖에 돌아다니는 개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 헬라 여인을 대할 때에 그 개라는 단어를 원어에 보면은 애완용 강아지를 표현하는 헬라 단어를 쓰세요. 이 헬라 여인이 이걸 즉시 알아들었어요. 뭐냐하면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헬라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강아지를 애완용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이방 여자로서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 사람들을 개 취급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개 취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왜 안 가졌겠어요? 예수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는 단어가 저 밖에 떠돌아다니는 천한 더럽고 부정한 개를 얘기한 단어가 아니라 주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애완용 강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의 마음이 나를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애완용 강아지는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지금 이 개가 어디 있어요? 이 여인이 말한 개가 어디 있어요? 집 밖에 있나요? 집안 뜰에 있나요? 집안 거실에 있나요? 주인이 자녀들과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식탁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많이 키우셨죠? 예? 강아지 펫으로. 요즘 강아지들은 말이에요. 애완용 강아지들은 어떤 때는 사람보다 더 호화판으로 사는 것 같아요. 예?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아끼는 강아지를 데리고 있으면서 여러분 자녀들은 실컷 먹이고 강아지는 굶긴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없죠. 미국에서 그러면 잡혀갑니다. 지금 애완용 강아지 자녀들에게,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자녀들에게 먼저 먹이고 이런 말이 나와요. 자녀들에게 먼저 먹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잽싸게 이 여인이 그 틈새를 타고 더 적극적으로 들어갑니다. 올소이다마는 그 강아지가 뭘 먹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것 저도 압니다.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저도 압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파되어야 되는 것 압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은 또한 이방인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짚어보면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다 하고 칭찬하신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셔서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정확히 이해를 했어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분명히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가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이방인도 포함이 된 것이죠. 자, 이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면 이 여인의 믿음은 먼저 소문을 들으면서 생겨났습니다. 소문을 들을 때에 그저 자기 생각과 경험과 자기의 이론과 이걸로 판단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 소문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 기적 같은 일들,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들을 때에 오히려
이분이라면 내 딸도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인의 믿음은 의식화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생활화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능자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대보다 넘치게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 고백을 하는데 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안 나와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냥 의식으로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여인은 믿게 되었을 때 그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예수님께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이, 그 믿음의 간청이 응답을 받기까지는요, 이 여인이 넘어서야 될 장애가 적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 침묵하셨어요. 도대체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도대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야, 없으신 거야? 그렇게 소리 질러도 침묵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냐고 마음에 의심과 원망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기도하다 포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극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응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대를 극복했어야 돼요. 아니, 내가 당신들 보고 고쳐달라는 거야? 예수님 보고 고쳐달라는 건데 왜 당신들이 나서서 난리야? 이럴 수 있죠. 그걸 극복했어요. 무시당하고 그저 빨리 돌려보내고 짐스러워하고 거치장스러워하는 제자들, 그걸 극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어찌 보면 응답 안 하시겠다는 거로 들릴 수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심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잖아요. 그 자녀라고 하면은 난 자녀가 아닌데 응답 안 하시겠던가? 그렇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 단어, 그 틈새를 탁 치고 들어갑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마는 그 주인의 사랑을 받는 그 강아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낮추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간접적인 인비테이션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냥 천한 개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주인의 사랑받는 강아지, 그것 극복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여인의 믿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 응답을 받기까지의 그 모든 장애물과 또 예수님이 제시했던 그 말에 담겨져 있는 테스트, 이것을 다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의 고백, 주여 올소이다, 주여 올소이다. 이게 헬라 말로는 그대로 원어는 어떻게 나면 나이 큐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큐리에가 Lord, 주여, 나이, yes.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yes, Lord, yes, Lord.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고 내 삶의 주인, 또 Lord,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언제 어느 때나 yes, Lord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 내가 말씀을 하셨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yes, Lord. 그런데 이해가 안 되니까 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은 분명히 이해가 됐지만 때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Yes, Lord. 그러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반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로는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그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요, 그분은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고백하면서 왜 그분이 말씀할 때에 No! 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비현실적입니다. 그건 비논리적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까? 그냥 우리 스스로가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진정 이 여인과 같이 이 여인은 소문으로 들었지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 믿음대로 주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먼저 그대로 받습니다. Yes, Lord. 나의 큐리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해가 돼서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그대로 나의 큐리에 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마지막에는 내 자식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게 이해가 갑니까? 근데 나의 큐리에 Yes, Lord. 결과는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이삭을 바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가 이거예요. 나의 큐리에 주님 옳습니다. Yes, Lord.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해가 안 되면서도 내가 아멘, Yes, Lord 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해결될지 알 수도 없으면서 내 말에 Yes, Lord 하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 우리 한 가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그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까지 인내해서 응답, 자기 딸이 고침을 받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데는 무엇이 작용을 했어요? 사랑이에요. 딸에 대한 사랑이에요. 어떻게든지 딸을 살리고자 하는, 고치고자 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식을 향한 사랑,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랑과 함께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과 함께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서 열매를 맺고 싶다면 그저 단순히 전도해서 교회 데려와서 자리 하나 더 채우는 거 이거 아니에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가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변화, 구원의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변화, 내 자식의 변화,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물론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기도하죠. 그 사랑이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신실하시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과 믿음이 함께 역사해서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어머님의 기도처럼 파워풀한 것이 없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사랑과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사랑과 함께 역사하는 믿음의 응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믿음을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뜨거운 어머니의 사랑 그거 하나 때문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렐루야.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느냐 안 두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한 영혼 한 사람,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우리 교회 지체된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